다 같이 일어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한 절. 5장 17절 한 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세 번째 주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기도에 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해도 설교를 저도 여러 번 했던데 오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신자 같은 경우는 몇 마디 하면 뭐야?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요. 기도할 게 없다. 저도 그거 다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한 5분 하면 뭐예요? 다 한 것 같아. 그냥 10분 하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오래 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오늘 오전 오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라 시간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는 하면서 늘어요. 그냥 느는 법은 없어요. 이제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면서 늘고 기도도 하면서 늘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는 절대로 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 오늘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다음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등등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디요?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자신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부모님,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들, 늙으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다 도움을 받고 살아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가면 미국에서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미국에서 삶이 달라진다고도 해요. 왜요? 처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근데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평안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재력이 있고 뭐 하면은 자녀들도 편안하게 좀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크면 많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죠. 그래서 제 아는 분도 회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냥 그분은 학교 선후배 관련된 인맥 관리 책이 수첩에 몇천 명이 기록되어 있대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피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죠. 그 도움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요. 애가 가만히 있어요. 배가 고픈데 그럼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얘 배가 안 고프니까 좀 이따 줘도 되는가 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뭐예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어때요? 그래 배고프니? 하고 음식을 차려주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알아야지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간혹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 드렸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뭐 친구들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하소연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보다 자신만 살겠다고 할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인간이. 자신이 낳은 아기까지 먹을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열왕기하 6장 24에서 30절에 보면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그런데 포위가 당했는데 그때 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에게 갔는데 막 이제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지.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를 먹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그러니까 어제는 이 아이를 먹었는데 오늘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자기 살려고.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일이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끔찍한 얘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올려주신다고 말해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돈이 다 해결해 줄 아니죠. 돈으로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자녀 문제는 돈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잘 먹이고 키웠는데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자식이 성장해 주지 않고 자기 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삐딱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기도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내뿜으면서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겸손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해요. 바울이 사람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그냥 사납잖아요. 마음이 또 강팍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오직 주님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또 취직을 위해서 요새는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취직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어떻게 도와주시냐?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능력 밖으로 할 수 없는 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때 도움을 받고자 온다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여기서 머물며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어요. 이걸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게 되고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걸 말할 때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리야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고, 또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 하고 부인하죠.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마귀가 나를 시험함으로써 내가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든지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년 쌓은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듯이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TV라든가 뉴스에 간혹가다 나오죠. 많아요. 왜 이렇게 무너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수고를 일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 문제로 인해서, 나는 돈 문제로 인해서 나는 그런 일 없어. 그건 착각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간다는 거죠. 날아가고 난 뒤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재림의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아들은 예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멀리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너희가 자고 있지 않도록, 주인이 오는데 자고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늦어진다고 생각하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45에서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시는데 또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주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줬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실 때 뭐예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어요. 아니면 또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알다시피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죠. 도둑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뭐예요? 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와요? 그런 법 없어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오실 것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끊임없이 2000년 교회사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자기한테 계시해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진받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러죠. 사악한 자는 아시다시피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사악함으로 가득 찬 곳이고 사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금액이 2024년도에만 8,545억 원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당했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을 가리켜 요새 흔히 말하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죠. 엄청나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뭐예요. 속임을 당해요. 제 주변에도 보이시피싱 당했다는 사람 2사람을 봤어요. 아는 사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겠대. 정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당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악한 자들이 왜 사람들을 속일까요? 사악한 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남 속이고 사기치는 거. 그래서 사악한 자의 입에는 저주와 속임과 사기가 가득하며 사악한 자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다고 시편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거야. 사기꾼이 속이는 자. 그다음에 사기라는 말이 속여서 뺏는 거죠. 프라우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사취라고 하죠.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자신을 지켜줘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도 했지만 하나님, 사악한 자가 나를 속여서 내 것 뺏어가지 않도록 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사악한 자에게 당한 뒤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눈물로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당하고 나서 눈물 콧물 짜요. 그러지 말고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걱정 없어.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당해요. 검사도 보이시피싱 당한다 그러잖아요. 검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검사라서 사기꾼이 내 것 훔쳐가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대요.
자기도 당했다고 하네. 경찰도 당하고. 마귀는 그만큼 교묘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할 때 왜 가시가 왜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가시가 어떤 거였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그가 눈에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다른 걸 얘기도 해요.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 어때요? 고통이 많죠. 우리 권 집사님도 지금 엄청난 가시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왜 주셨냐?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분량 이상 높여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몰랐을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아니까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저도 내가 뭐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30분 잠을 못 잤어요. 설교도 앉아서 설교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해서 횡단보도를 못 건넜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왜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도 들을 때도 있었어요. 다리 하나 안 아프다면 잘라버리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잘라서 안 아프다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서서 지금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는데도 왜 닥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다니엘 9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재앙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래요. 이런 사람 많죠.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그 이해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욥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요. 참새 2마리 잡아가지고 1아사를 우리말로 얘기해서 한 1,000원에 팔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참새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 있어요? 못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죠. 얘는 알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애가 뭘 물어봐요. 그러면 궁금한 건 물어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데 한도에서 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얘가 뭘 궁금해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기할 얘기도 없고.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을 아니까. 뭘 궁금해하는지. 그런데도 얘기 안 하면 뭐예요? 얘는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기도하면 뭐예요? 가르쳐 줘요. 저는 이런 경험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지. 기도를 안 했으면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이 가까운데 팔레스타인이 가까운데도 그 길로 같이 곧장 인도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죠. 왜 그래요? 전쟁 보면 돌이켜서 무서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선한 뜻이서 그걸로 인도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말하는 대로 꽃길인 줄 알았는데 뭐야? 자갈밭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꿍시렁 한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신 거거든요.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양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했구나 라고 막 투덜거리잖아요. 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쫓아오게 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뭐예요? 다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기도를 안 하니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냥 투덜거리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꿍시렁 투덜투덜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그럼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가 않죠. 그럼 듣는 하나님도 뭐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팔은 형들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 용서도 해주고 도와주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팔아서 이집트로 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이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했다면 이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9,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요? 13년 되고 한 3년 지났으니까, 한 2년 지났으니까 한 15년 전에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뭐예요? 파라오 다음 가는 그런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요셉이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면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팔아서 종해가지고 멀리 보내서 그냥 죽게 만들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형들의 가족들을 다 부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위로해줘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합처럼 죽으러 전쟁터로 나가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나게 돼요. 아합은 거짓 대언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죽어요. 기도하지 않고 가짜에게, 대언자에게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대언자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기도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윗이 알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에봇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진짜요? 잡으러 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요? 내가 이 거할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그래, 사울이 내려오고 이 거할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오는 것을 그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거할라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안 넘겨줄 거야 라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간절히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르쳐 주실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버지가 자녀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데 난 몰라 그래요? 그러진 않죠, 절대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늘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인지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불면증이 굉장히 많대요. 의사들이 방송에서 보면 잠 못 자요. 불안한 거야. 그러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아무것도
염려라는 것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잖아요. 걱정이, 사람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그러니까 잠 뒤척뒤척하다가 뭐예요? 새벽녘에 잠들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루가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또 어때요? 또 몸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짜증이 나죠. 악순환이 악순환. 근데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 평화요. 그래서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얘기죠. 염려를 그분께 맡기래요. 던지래요. 아이들이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걱정하는 거. 자기가 못할 거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그래요. 그럼 애가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어요? 그런 법 없어요. 애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야. 믿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얘기하는 거야. 해줄까 안 해줄까? 걱정 많이 하죠. 맡기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평안과 자신의 마음속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맡기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즉 아이들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진짜 신뢰한다면 염려 맡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요. 던지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끌어안고 계속해서 고민해요. 많죠? 네. 맡기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조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망하잖아요. 급하게 성공하려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내가 서두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초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너무너무 잘 돼. 나는 불안해. 그러지 말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빠질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사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헤맬 때도 있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 불안할 때도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기도 하죠.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 많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소 잃고 외양간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그거 알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오셔요.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 기도 목사님 3분만 하면 기도할 거 없어요. 이것만 해도 몇 가지 1시간이나 2시간 해도 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 부족하죠.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오후 시간에도 또 뒷부분을 제가 말씀을 전할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자가 오늘 6가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진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또 그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재림의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